할렐루야, 2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시간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에서는 먼저 그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혈루증을 앓아온다는 것은 개인의 아픔과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로 보여지고 또 그를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아온 이 오랜 세월 동안 성전에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을 늘 피해 다니며 개인의 고통과 아픔에 더불어 사회적인 괴로움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이 이처럼 개인의 아픔과 또 사회적인 관계 모두를 망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떠한 수를 사용하여서라도 이 혈루증을 치료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러 의사에게 수많은 돈을 주며 다양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몸 상태는 더욱더 나빠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 모두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이라고는 병에 걸린 몸뿐이며 그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만 만난다면, 내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고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나도 나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을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조차 지금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바로 이 여인이 만난 문제점이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둘러싼 무리들과 접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정한 자신이 무리들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여인은 그 무리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녀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혈루증에 걸린 부정한 사람이란 것을 아신다면 옷자락조차 만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을 숨기고 자신을 가리고 무리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서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예수님을 보며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지고 간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즉시 여인의 혈루증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인은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무리들도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도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은 혈루증을 치료받았기 때문에 모든 목적과 계획이 완전히 달성된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돌아가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처구니 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막 밀치고 이렇게 미는 사이에서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치다가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이 예수님의 물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이상한 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러한 소리였죠. 목적을 달성한 여인은 돌아가려다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대로 도망치듯 떠나도 병은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얻을 것은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밝히면 부정했던 자신이 사람들과 접촉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졌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심한 비난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이어가던 여인은 결국 고민 끝에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 엎드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자신이 한 일들을 모두 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향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개해 난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옷에 손댄 자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정결해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며 또한 여인 스스로에게도 믿음이 여인을 낫게 해주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함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인 것을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떠한 소망도 없죠. 세상은 돈이나 권력,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삼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과거에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할 때는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뭐 말씀을 평소보다 못 읽고 또 기도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괜히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못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 또 있었던 것이죠. 주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는 내가 내 생각만큼 잘하지 못하고 또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거절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와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을까? 라는 마음이 들 때 본문 속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구원을 얻고 가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또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두려움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도 믿음으로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여인처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구원, 그리고 그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가도 될까? 라는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위로와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로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